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심령마다 주께서 예배하시는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장신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면에서도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로 동일한 은혜가 나눠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일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다, 군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전신갑주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갑주 장비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는 허리띠를 다 착용하고 가셔야 돼요. 있던 거 벗겨버리고 새로운 허리띠를 장착하고 가셔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자,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데 띄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4절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돼 있어요.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전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다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누워있거나 그냥 앉아있으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의 결단이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에, 더욱이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어땠습니까? 일어서지 못했어요. 겁에 질린 채 그냥 앉아서 모욕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담대하게 먼저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삶의 문제와 실패와 절망, 좌절 속에서 힘들어하시면서 쓰러지고 넘어진 분들 계신다면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어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일어선다는 것에는요, 사단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로부터 도망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대적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게 무슨 말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어로 resist라고 돼 있어요. 저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맞짱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깡다구를 가지고 쫄지 말고 덤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데에는 우리 뒤에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냥 겁내지 말고 덤비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리고 너희 믿음을 그래서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먼저 대적하였듯이, 덤볐듯이, 쫄지 않고 나아갔듯이 담대함으로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나름 싸우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자, 그런 분들에게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적당히 싸워봤는 거예요. 죄와 악과 맞서 싸우긴 싸워요.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는 싸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싸우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을 대적할 때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다 속을 훤히 들여다봅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알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악한 세력과 맞서서 정말 내가 끝장을 보겠다라는 그런 굳은가짐과 결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온전히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에 비해서 그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통한 믿음의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적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허리에 띠를 띄우기 전에 먼저 당당하게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워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다는 것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서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와 임무가 있으면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도 각자가 다 맡은 임무와 주특기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도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저도 군대에서 주특기가 있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주특기가 뭐였냐면요, 여러분, M60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M60 소총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 어렸을 적에 람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람보가 한 손 또 양손에다가 두 개의 이 M60을 들고요, 두두두두두 막 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다 벗고 여기에 탄창을 X자로 해가지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총의 무기가 11kg 정도가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씁니까? 흉내 내본다고 했다가 하나도 제대로 못 들고.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관총을 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명이 함께 협업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요 옆에서 총알을 대는 탄약병 쏠 때 계속 들고 있어야 되고요, 한 사람은 조준하는 것을 마치고 또 총을 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 부상당하면 뭐 의무병도 있는 것이고 본부에 연락하기 위해서는 통신병도 있는 것이고, 전쟁이 났을 때는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임무를 수행할 때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전방에서 근무 설 때에 M60 소총을 가지고 근무를 섰던 것은 몇 개월 안 돼요. 그 이후에 초코파이를 나눠주는 군종병이 됐어요. 웃을 게 아닙니다. 그것도 엄청난 역할입니다. 군인들에게 위로하고 또 초코파이를 줄 때 오리온 정 아니면 안 받아요. 다른 제품 갖다 주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보면서 그 저에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 하나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전열에서 빠지게 되면 그건 그냥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부대 전체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맡은 자리와 사명,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남들에 비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소홀함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앞서서 서야 하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선다는 것은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군대에서 보초를 서는 병사들은 늘 경계태세를 갖추고 주변에 적들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졸게 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아까 몇 개월 동안 경계태세를 근무를 서면서 밤새도록 근무를 섰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밤을 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있었던 곳은 아주 험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한 강원도 화천에 있는 7사단 8연대 철책이었기 때문에 거의 경사가 한 70도 정도 되는 그런 계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끼리는 절대로 북한군 못 넘어온다. 올라오다가 지쳐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안일해져 있다가 경계태세를 그냥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런데 영적 전쟁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는 근신하여 깨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인데 우리가 그냥 졸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서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귀에 맞서 대적하고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늘 깨어 정신 차림으로 온전히 서서 이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에 있어서 허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허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르는 우리 몸 전체의 중심이고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서고 움직이게 하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와요. 근데 허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3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강조하면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허리가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과 중요한 부분에 띠를 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투구도 쓰고 굉장히 멋있는 옷을 입어요. 굉장히 남자다움과 힘의 상징이 느껴집니다. 근데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굉장히 무겁고요. 움직이기 거추장스럽다는 겁니다. 그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들은 무언가 활동을 하거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으면 안 돼요. 로마 사람들에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구나, 무엇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허리를 띠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조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왜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허리띠를 띠되 단단히 동여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도 보면 허리에 띠를 띠는 장면이 등장해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실 때에 허리띠는 아니지만 자신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어디에다 차요? 허리에다 두르십니다.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허리에 두르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발을 씻긴다든지 무언가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조짐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수건을 딱 보고 거기 창신교회 95주년 기념 이렇게 써 있는 수건이라고 멋있다고 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허리에 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본격적으로 뭔가 해보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허리에 이거를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중요한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39절에도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여기서 띠가 허리띠를 가리키는데 허리에 띠를 띄운다는 것은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역도 선수들을 하는 것을 보시면 역기를 드는데 역도 선수 하나같이 뭘 하고 있어요? 허리띠를 하고 있어요. 근데 허리띠가 되게 이게 넓잖아요, 그렇죠? 이 허리띠를 왜 할까 보면 허리가 다칠까봐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벨트의 역할이 있습니다. 벨트를 해가지고 허리에다가 딱 동이면요, 힘을 주면 허리가 이렇게 딱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허리를 띠를 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단단히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군인들의 이 허리띠를 조금 더 상세히 보면 이미지를 하나 띄워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안하고 편리한 작고 그 작은 형태의 그런 벨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벨트 다 하고 오셨습니까? 저도 이제 벨트를 했어요. 그런데 벨트는 얇고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당시에 이 군인들이 하고 있는 허리띠는요, 이 너비가 15c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죠. 그런데 이것이 하는 역할이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흘러내리지 않도록 동요매는 역할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이 벨트에 각종 무기들을 막 꼽습니다.
그래서 허리띠에 방패도 달고요, 칼집도 꽂고요, 창도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의 모든 무기가 사실 이 허리띠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과언이 아닌 것이죠. 군대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이 허리띠에다가요, 물통도 차고요, 거기다 방독면도 꽂고요, 칼도 차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완전 무장한 것을 보면 허리띠가 그 모든 장비들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며 첫 번째로 우리가 장착해야 될 게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방어무기나 공격무기들 허리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허리띠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복부를 보호하는 기능도 합니다. 당시에는 총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칼과 창과 심지어 격투를 통해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찌르고 때리는 게 전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냐? 또 내장이 있는 이곳, 이 복부 쪽이죠. 이 복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또 그것이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전쟁에서 허리띠는 중심이자 핵심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단히 조여서 영적 전쟁에 임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냥 허리띠가 아닙니다. 무슨 허리띠를 해야 되냐? 진리의 허리띠. 왜 진리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대하고 대적해야 할 사단이 바로 거짓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단마귀가 어떤 자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단마귀는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예요. 사단은 속이는데 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에게 맞설 수 있는, 거짓의 아비에게 맞설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완전한 거짓말로 속이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99%의 진리를 얘기하다가 요만큼 1%의 거짓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이 이단이 처음에는 똑같이 가다가 다를리 끝단자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막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고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는 것 같은데 그 끝에 1% 다르게 해서 현혹하는 거죠. 여러분, 깨끗한 물에 아주 조그만 소량의 독국물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거 주면 먹겠습니까? 안 먹죠. 왜 그럴까요? 아무리 소량이어도 그건 독이든 독약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구별을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뭐 2단 3단 막 빠지게 된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이단이 왜 이단인지 좀 알아보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거기에 푹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씀, 진리나 제대로 알거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은행에서 보통 위조 지폐 감별사들 훈련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지 아십니까? 위조 지폐 훈련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감별사를 한 수개월 동안 방 안에다가 들여놓고 진짜 지폐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폐만 만지고 보고 그것을 연구하게 해요. 근데 어느 날 가짜 지폐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위조 지폐 감별사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한다는 거죠. 진리를 알면 가짜가 구별됩니다. 근데 진리도 모르는데 가짜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진리를 아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진리를 붙잡느냐 진리를 놓치느냐, 여기 싸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하다고 여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의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가짜 거짓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본래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 진리가 아닌 거짓을 붙잡도록 우리를 복촉입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딱 한 가지 유일한 길, 진리를 붙잡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여야 돼요. 그럼 진리가 뭐냐? 여러분, 사전적인 그 정의에 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사실이나 참된 이치가 진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은 이거예요. 언제나 변함없는 정확한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즉 역적 전쟁에 나가는 우리는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장한다라는 것은요, 뭐 무기만 차는 게 무장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만을 믿고 예수만을 알고 예수만을 따르겠다. 그래서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신의 어떤 일부 영역 중에서 마치 직장생활,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하나의 종교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로 무장한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정신과 마음으로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가정생활, 취미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란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무장한 영적 군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 무기들도 다 중요하지만 군인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어떤 말로 군기가 중요해요. 군기가. 군기 빠졌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기가 중요해요. 영적으로도 군기가 중요합니다. 군대를 가면 바로 총과 수류탄 줘서 전쟁에 나가라 합니까? 했다가 난리 나죠. 적이 누군지 모르고 엉뚱한데 총구를 겨누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군대에 갔을 때 군인으로서 어떤 기술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 자대에 입대하기 전에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훈련소예요.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훈련소에 가서 총 쏘는 법, 수류탄 던지는 법 이런 것도 배우지만,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한 6주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기초군사 훈련을 받을 때 2주 동안은 제식 훈련을 합니다. 제식 훈련. 앞으로 가, 뒤로 가, 그리고 뭐 걸어가고 뭐 줄 서고 차렷 경례 엎드려 뻗쳐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거가 뭐 행군 잘하기 위해서, 행진 잘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정신을 개조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군인이 아닐 때에는 사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것들을 모조리 버리고 이제는 뭐가 됐어요? 군인이 되었으니
군인의 정신과 군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군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을 개조하는 것이 훈련소의 목적입니다. 전에는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군대에 가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군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밥도 줘요. 하루 삼시세끼. 우리 여자분들 밥하기 싫은 분들은 군대 가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얼마나 그냥 맛있는 거 먹여주는지. 운동도 시켜줘요. 건강해집니다. 거기 가서 먹는 거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군인이 아니에요. 내일 뭘 해야 되지? 나 이거 하고 싶은데 1년 후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 하기 위해서 내가 뭐 자격증도 따야 되고 뭘 준비해야 돼?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거기 가서는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온 마음과 정신을 어디에 쏟게 되느냐? 군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 엄밀히 말하면 나라를 지키는 일에만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신이 개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군인으로서 바뀔 때 우리는요, 그동안 세상의 가치관과 습성과 방식대로 살아왔던 그것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군인인데도 자꾸 그거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현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확실한데 우리는 불안해하잖아요. 군인 중에 그런 사람 없다고요. 그리고 전심을 다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다 보급품 주고요, 모든 거 다 채워줍니다. 우리는요, 신경 쓸 거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켜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그것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정신과 마음으로 무장해서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지켜낼 것인가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예수 진리로 무장하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무장하려고 하는데 그 정신과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자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진리가,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온갖 거짓으로 미혹하잖아요. 근데 이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의 관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하는 소리는 똑같아요. 맨날 말씀 읽어라, 묵상해라, 성경 공부하자. 옛날에 다 했는데 아니요, 지금 하라고요. 계속해서 무장하자라는 겁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목사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중세 기독교 타락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황과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가장 중점을 두면서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뭐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과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피데라는 말이 있고 솔라 스크리추라라는 게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석진성 목사가 얘기하는 게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얘기하는 게 진리예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거짓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이단들 사단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 베이직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 속에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보면 굉장히 교묘해요. 사단이 처음에는요, 말 한마디를 던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면 참으로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하와가 진짜 먹지 말라고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참으로 먹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 단어 하나가 딱 들어가니까 뭔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의문을 남긴 겁니다. 근데 그 의문에 확실하게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무장돼서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아리송해하니까 요놈 넘어왔구나. 그러니까 그때 그 의문에 넘어왔다 싶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사단이 넘어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버려요. 3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단계에서 부인하는 단계로 나아가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5절에 가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자신의 거짓말로 완전히 바꾸어버립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바로 여기 하와가 넘어갑니다. 만약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단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유혹을 똑같이 받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겨내신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세 가지 아시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친절하게 노랗게 해드렸잖아요. 뭐예요? 크게 보세요. 기록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유혹에서 예수님 또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 시험 볼까요? 10절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정도 되면 자기 생각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요,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엔 사단이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게 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단도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야, 대단합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말씀을 들이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그리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아도 그것이 반드시 성경을 통해 검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칫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말씀, 자신의 생각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걸 마치 가스라이팅 시키면서 그거를 강요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건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한 사단의 이 교묘한 생각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처럼 맞서 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은 진실로 맞서야 싸워야 승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진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문맥 해석을 보면 진실, 순전함, 정직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서 정직과 진실로 무장한 거룩함 삶을 살라라는 의미가 진리로 띠라, 진리의 띠를 띠라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이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마귀가 공격해와도 떳떳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살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해오면 떳떳하지 모르니까 거기에 움츠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자이기 때문에 구별되이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에 임하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나?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얘들아 일로 와봐, 요단강 내가 너희들 건너게 할 텐데 이렇게 다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수영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면 조금 피해서 건너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여호수아 3장 5절,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전에 뭘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에게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리고성으로 나가기 전에 명령하기를, 여호수아 5장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과 구별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동그릇도 아니고 무슨 그릇? 질그릇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질그릇이 아니에요.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사용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거룩함, 구별됨, 또 그 기준 자체가 성경에 보면 정직이라고 돼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3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기에 정직했느냐 아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의 반대를 다른 이들 얘기할 때 열왕기하 1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여를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2장 3절에 보니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한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직히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정직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별되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거짓의 영을 모두 멀어버리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어떠한 간계와 유혹에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갈 때에 우리가 그 허리띠를 띠고 나갑니다. 서로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무장해야 될 이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 따라 살면서 진실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들이 준비한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여 진실하게 찬양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은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거룩하게, 주여 신실하게 하소서. 주여 신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오늘 하루 순간은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주의 영혼,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